네, 우리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같이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여러분 이 마태복음 16장 16절 이 베드로의 고백이 여러분 엄청난 고백입니다. 지금 우리도 우리 다락방맨들도 이 베드로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고백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가슴 깊은 데서부터 예수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구나. 이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만 잡으면은 다 되는구나. 그리스도 안에만 있으면 되는구나. 그러니까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이 부분에 답이 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만 있으면 되는구나. 우리가 그리스도만 붙잡고 가면 세계의 복음화의 문들은 열려져 나가는 거구나. 그래서 지금 내가 믿고 있는 이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란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유대인이나 또한 3단체의 목적은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는 아직 이 땅에 안 왔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그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란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 다락방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지금 밝히 선포가 되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다 끝난 거예요. 오늘 그 13절부터 보면 그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더러는 엘리야다 얘기합니다. 그리고 어떤 이는 예레미야다 얘기하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선지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에 세례 요한 그 당시에 최고의 왜냐하면 그 당시에 헤롯 왕도 세례 요한의 말을 들을 정도였어요. 그 정도로 엄청난 그 당시에 영향력을 입히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을 감히 왕도 건드리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시대예요. 그리고 여러분 엘리야는 엘리야 하면은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비가 안 왔죠. 그리고 또 이 엘리야가 450명의 거짓 선지자를 그 자리에서 다 죽였죠. 그 자리에서. 그러니까 이 바알 선지자들과 바알을 숭배하는 선지자들과 엘리야하고 450대 1로 싸운 거예요. 왜냐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냐 안 내려오냐 이걸 가지고 싸운 겁니다. 그런데 450명이 아무리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하는데 불이 안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불을 내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450명의 바알 선지자를 다 죽인 겁니다. 엄청난 거죠. 그리고 또 예레미야.
예레미야 하면은 이제 그 당시에 눈물의 선지자거든요. 예레미야 하면. 사랑이 많은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선지자 중에 한 명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 이게 바로 다른 거 아닙니다. 인본주의 그리고 신비주의 박애주의 그리고 율법주의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을 잘못하면은 이렇게 흘러간다는 얘기입니다. 분명히 우리가 당연히 말씀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죠. 그 신앙생활이 돼야 되는데 종교생활로 빠질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다시 물은 거예요.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렇게 고백을 한 겁니다. 베드로의 고백이에요.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다 이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17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깨달은 건데 혈육이 아니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하나님이 깨닫게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18절에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그러니까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깨닫는 거는 성령께서 역사를 하셨다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깨닫는 그 동시에 하나님이 베드로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이 권세를 주겠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이제는 천국 열쇠를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 매일 것이고 너희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는 이 열쇠를 주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순간에 이게 바로 하나님이 역사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순간에 성령이 하나님이 역사했다는 얘기입니다. 아, 진짜로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하나님이 깨닫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깨닫게 한 거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이 그리스도를 깨달은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고 흑암의 세력을 무너뜨리고 또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지금 우리 다락방에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지금 하는 얘기는 다른 거 아니에요. 뭐 편집 그리고 설계 그리고 디자인 이 얘기를 지금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편집 무엇을 편집하냐? 말씀을 편집하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말씀을 편집하는데 어떤 말씀이냐? 예수가 그리스도란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깨닫는데 분명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알게 하신 거예요. 그런 깨달은 사람들은 당연히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깨달은 걸 알기 때문에 이제는 당연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향해서 달려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로 붙잡은 사람한테는 다른 게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분명히 그리스도를 깨닫는 순간에 방주처럼 출애굽 사건처럼 모든 문들이 열려지게 돼 있습니다. 모든 문들이 열려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편집이란 뭐냐면 예수가 그리스도란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 다락방에서 하는 운동이에요. 기존교회에서는 안 하죠. 없습니다. 여러분 메시지 들어보세요. 기존교회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씀을 선포되느냐? 성경에 대한 얘기, 성경 내용은 많이 얘기합니다. 그러나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정확하게 선포는 안 되어진다는 얘기예요. 예수 안에서. 또 당연히 예수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교회 안에 있으면, 우리가 믿음 안에 있으면 당연히 축복받는다고 얘기하죠. 근데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이 편집이 딱 돼야 돼요. 그러면 당연히 기도가 당연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태에서 기도하면 종교가 됩니다. 이 상태에서 기도하면. 기도를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고 그래요. 기도가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된 사람들한테는 삶 자체가 기도가 우선순위입니다. 늘 기도예요. 기도를 가장 먼저 합니다. 기도를 가장 먼저 해요. 사람들은 막 율법적으로 막 어디 가면 기도하고 식사 전에도 기도하고 뭐 제일 먼저 기도하고 시작하고 막 그렇게 하는데 그런데 복음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깨달은 사람들은 24시 기도라니까요. 항상 기도를 중심으로 해나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디자인은 뭡니까? 전도죠. 여러분 우리가 누려야 될 게 전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일단은 첫 번째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깨닫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는 당연히 기도와 전도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간단한 거예요. 기도를 하자. 당연히 기도를 하면 할수록 성령은 계속해서 역사를 합니다. 그런데 말씀이 복음이 정리된 사람들은 당연히 우선순위가 가장 우선순위가 기도가 되는 겁니다. 이거를 사단은 어떻게든지 이거를 빼앗아 가려고 하죠. 근데 사단은 기도를 빼앗아 가는 것도 아니고 전도를 빼앗아 가는 것도 아니고 사단이 빼앗아 가는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씀이 정리되는 겁니다. 복음을 빼앗아 간다는 얘기예요. 사단이 기도를 못하게 한다, 전도를 못하게 한다. 그렇지 않아요. 사단의 전략은 여러분들이 말씀이 편집되는 것, 복음이 편집되는 것을 사단은 가장 싫어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복음의 시스템을 먼저 세우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 복음의 시스템을 확실하게 세워야 돼요. 그래 시작도 복음의 시스템이 시작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복음의 시스템으로 시작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복음의 시스템을 통해서 세계 복음화의 문들이 열려져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열어져 나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 다락방맨들은 세계복음화를 어떻게 하느냐? 세계복음화를 하려고 힘을 많이 쓰거든요.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그래서 우리가 다락방에서 얘기하는 사도행전에 그 전도 전략을 펴서 우리가 세계복음화의 문들을 열어나가자. 이렇게도 많은 얘기를 해요. 그런데 세계복음화는 정확한 복음을 가진 시스템을 가지고 세계복음화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시스템이 안 된 상태에서는 세계복음화가
안 이루어져요. 그리고 복음이 정리가 안 되면은 기도도 전도도 지속이 안 돼요. 근데 복음의 시스템이 딱 완벽하게 되면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는 일심, 전심, 지속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과 우리가 좀 우리 교회가 복음의 모델이 돼야 돼요. 지금 다락방에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우리 교회가 이 복음의 모델이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실제적으로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 말씀대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깨달았는데 이 축복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교회를 세우고 흑암의 세력들이 무너지고 보호자의 축복을 실제적으로 우리가 누린다는 얘기죠. 실제적으로.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증인으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네, 기도합시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 저희들을 복음의 비밀 속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복음이 나의 복음으로 속히 깨달아지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그래서 이 시대에 복음을 누리는 이 참 복음의 증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인도 역사하심이 이 시대적인 축복 속에 들어와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 머리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